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일까요? 환경적인 걸림돌도 있고 또 대적자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보편적이니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이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는 영적 반역,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노래했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깔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살기 좋은 곳으로서만의 완벽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온전하게 꽃피어지는 곳으로서 완벽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언제 뚝 끊어지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평온하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뱀의 말을 두고 촌철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물음표를 치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절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의혹이 커지는 것과 비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커졌고 반대로 그 의혹과 반비례하게 의혹이 커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작아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뱀의 말을 보십시오. 뱀의 말은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두 마디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두 마디 아주 단순한 이 말로 역사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평온하던 에덴 동산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그 마음 속에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갈릴리 바다 지도 모양을 보면 마치 사람의 심장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갑작스러운 돌풍이 늘 자주 일어납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돌풍을 일어나는 게 그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에요. 마치 이건 어찌 보면 인간의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돌연 의심과 불신의 폭풍이 일어나는 것과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그 심장 모양처럼 만드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갈릴리 바다의 모양과 인간의 심성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뱀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두 마디밖에 안 했는데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혹이 순식간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는 해머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뱀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을 하와가 듣는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의 경험인 거죠. 사탄은 인생에게 과격하게 침탈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면서도 그냥 물이 흘러 들어가듯 조용하게 급소를 치고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뱀의 질문을 들은 하와의 마음에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의혹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걸 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 의혹에 대한 심판자로서 자신의 위치가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자의 입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의혹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혹이 일어나는 순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것에 대한 판단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누가 해요? 자기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인간 안에서 나타나게 된 증상이었다는 거죠.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멘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뱀의 두 마리, 이 짧은 단 두 마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판단자가 돼버렸습니다. 왜?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이 맞는 거야? 아니면 이 뱀의 말이 맞는 거야? 이 질문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판단자가 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성을 한없이 강화시키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 단순히 과일 따먹는 서리의 사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외면적 모습으로는 과일 서리 한 번 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뭐 난리를 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하나가 그의 인생의 내면 속에서 얼마나 거대한 혁명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아담과 하와가 이때부터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로 옮겨가서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 인생의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린 상황. 이게 선악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지죠.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모든 행위적인 죄가 다 이 원죄에서부터 가지처럼 뻗어나와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건 어떨까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자기중심성은요, 제가 볼 때 바로 이 원죄의 장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성이, 이 강력한 생각이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고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렸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자기 숭배 사상이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기 판단이 늘 정의롭고 옳은 기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은 내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의 자리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이 자기중심성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적 세상으로 하나님 만드셨지만 사탄은 인간 마음속에 은근하게 죄를 밀어 넣음으로써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확대시켜서 자기 중심적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네가 해라,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옳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의 인생들의 삶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성경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성경 역사서는 역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정확한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정확한 역사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외하고 말 그대로 객관성으로 기록되어져야 그게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역사서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왜곡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기록,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기록,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성경의 역사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아말렉에게 가서, 아직 자막 아닙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데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겐 사람, 너희들은 물러나라, 너 거기 있다가 죽어, 빨리 비켜. 그래서 비켜줬습니다. 이제 사울이 아말렉만 진멸하면 됩니다. 그런데 싸워보니까요, 아말렉이 힘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났고 아말렉은 물리쳤고,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저 짐승들, 아무 죄가 없는 저 짐승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건들, 그리고 대표적인 이 아말렉의 아각 왕,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저거 끌고 가면, 저 전리품 끌고 가면, 저 아각 왕을 잡아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명한 거죠. 난리가 날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승전가를 부르며 모든 영광은 사울에게 노래가 터져나 나올 것이 분명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이미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은 이미 거의 다 물리쳐서 이제 뭐 쟤들은 내버려둬도 죽어, 이런 상태쯤 되었을 때 그때 사울의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진멸은 숨쉬는, 코에 숨을 쉬는 건 다 죽이라, 이 명령이 진멸입니다. 이 진멸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있나? 다 죽었는데. 뭐 꼭 그럴 필요 있나? 쟤들은 죽도 못 쓰는데,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남아있는 숨 쉬는 짐승들, 그럼 뭐 굳이 왜 죽여? 이제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하라는 말씀을 지금 보니까 굳이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진멸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의미상 물리치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이 말은 딴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무찔러라, 이 말이야. 근데 나는 무찔렀지? 완벽하게 정리했어, 왕도 잡았어, 전리품도 가졌어, 끝난 거지. 나는 말씀 잘 지킨 거야. 이렇게 사울이 해석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했기에 사울이 전리품을 이끌고 돌아와서 사무엘을 만날 때 이렇게 사울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자 이제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 말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말 속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는 못했는데 라는 그 마음의 거리낌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완벽하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100%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아각 왕을 잡아오고 양과 소와 가축을 잡아온 건
왜 때문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끝장내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말렉 끝장냈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고, 가져오면 우리나라에 좋은 거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양심의 찔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양심에 찔림이 없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게 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사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마저도 자기 중심적 해석으로 바꿔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석을 자기식대로 뒤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어집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건 그 사건의 모든 영광이 원래 하나님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모든 영광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사울에게로 가버린 겁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오롯이 올라가야 할 영광이 사울에게 온전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탈취해버리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나 했습니다 한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 대예배 임내송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의 구호가 사울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과 사로잡은 아각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자긍심을 넣어주고 우리 왕이 최고야라는 느낌을 주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잊고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누가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를 그는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죄가 뭡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살인하긴 했지만 이건 전쟁통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의 살인은 우리는 살인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지금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악독한 사기를 쳤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런 사회적 범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큰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회적 범죄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영적 반역을 성공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사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그렇게 말했죠. 네가 그거 먹는 날에 무엇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뭐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문제점,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사울에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니,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 우리 이런 질문 자주 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항변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직접 따먹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늘 하나님의 왕대심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되는 결정권, 심판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게 선악과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 안 따먹은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 왕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에 마음이 팔리더니만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간음인지 성폭행인지 모르지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욕정에 이끌린 자기 마음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며 자기중심적 판단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얼마간요? 적어도 1년간요. 왜? 그걸 어떻게 1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아기 낳을 때까지. 그리고 아기를 놓았습니다. 거의 1년이라고 우리가 대충 말할 수 있겠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가 왕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종이 되고,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거짓이 되고, 여러분 이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순간 그 다음 허용되는 게 뭡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뱀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선악과를 여전히 따먹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행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냥 악하기만 한, 그러니까 날 때부터 원초적으로 악해서 악한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격화시켰을 때, 하나님을 던져버렸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자리를 늘 인생인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늘 영적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순간 자기 중심성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죄악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탐욕과 탈취와 아나무인과 무자비,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악행들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잘할 거라고 다들 착각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하나같이 그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차는 일들도 많아지고 욕을 대박 먹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왜? 자기는 아닐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기준이 뭡니까? 그건 자기중심성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 좋은 다윗도 음욕에 사로잡히자 자기중심성에 완전히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사울도 아말렉을 물리치고는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각을 잡아가는 순간 백성들이 난리 나겠지. 저 양과 소 그저 저 수백 마리 끌고 가면 좋아서 난리 나겠지.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리품이잖아요. 머릿속에 이것이 떠오르는 순간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왕인 자신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사실 전도해보면 전도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전도가 안 됩니다. 왜? 마음에 찔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왜 죄인인데? 믿지를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아무리 쑤셔도 아무리 찔러대도 이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잘 않습니다. 착한 만큼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우선권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착하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닙니다. 착할 수도 있고 조금 모질 수도 있는데 신앙인은요, 자기 우선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결정권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이 심각한 문제를 삼키지 않는, 덥석 집어물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의 죄를 늘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아담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에서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욕심에 왕궁 정원을 거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엎드릴 때 여러분, 온전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이 왕되고 자기 중심성이 여러분의 발동할 때 그거 십자가에 매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